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앞에 8장 1절부터 사실은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해서 죄가 뭐냐에 대한 예화로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2절부터는 사실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예수님 입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교리적으로 정착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죄가 뭐냐, 죄. 도대체 뭐가 죄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죄가 뭡니까? 죄. 이 죄 얘기해가지고 기독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 대속주, 이게 다 암호인데 이 암호와 은어들이 이 죄라는 거에 사실은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도대체 죄가 뭐냐 그러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길티 필링이 있고 이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남에게 들키기도 싫어하는데 누가 죄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죠. 게다가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그러면 야, 그 멋있는 장로님이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래 어젯밤에 도대체 뭔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우시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는 특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 어둠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예수님을 따름과 세상에 속해 있음, 이쪽이 다 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아버지를 아는 거, 아버지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이쪽이 다 죄에 해당합니다. 죄가 뭐냐 했을 때 남의 물건 훔치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한테 너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돌 들고 성전에서 돌로 사람을 죽이려는 검은 인텐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죄냐 했을 때 요한복음이 죄는 그의 심장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죄입니다. 좀 비유를 들어서 결론으로 먼저 갖다 다시 설명하면, 제가 19년 전에 하나교회를 시작할 때 허락을 받았을 때 저희 집 응접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저기 앉아서 아침에 쭉 돌이켜보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걸 그렇게 막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 전하는 걸 들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매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19년이 지났어. 저한테 지금 그런 감동이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전 죄인이에요. 다른 게 생각이 나고, 야, 하나 교인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노예가 좀 늘어나서 선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더 짓고 큰 프로젝트도 이렇게 팍팍 하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식구들이 좀 늘어서 웅성웅성하고 헌금도 많이 나와서 어렵고 힘든 후배들 좀 팍팍 선교 자금도 주고 개척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 생각의 그림자 때문에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생생하게 팽팽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컨셉으로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띄어먹은 거, 돈 띄어먹은 거, 도둑질한 거,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느냐. 그때 3명, 4명, 5명, 10명 정말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19년 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그래서 처절히 저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이젠 틀렸다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다 포기하고 제가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비운 것이 아니라 이젠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포기되어진 자리가 마치 뜀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저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만 같은데 그 다음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서 눈을 떴을 때,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 참 아썸하시다. 이런 감격과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아파해야 된다.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철야를 다시 시작해 봤습니다. 금요일 날.
첫 번째, 두 번째는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텼는지 그거 상상이 안 가고 정말 기적 같아요. 근데 또다시 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은총으로 기적으로, 저로서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한번 달리는, 처절히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사람의 품격이 조금 더 여유롭고 느긋해지고 조금 더 자기 부족과 허물을 깨닫는 낮아짐이 생기고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폭을 요만큼씩 넓혀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간 길입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낮고 비천한 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떡을 주고 아파할 때 위로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마국간에서 와서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가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통로는 마국간이었고 빈 구유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띠틀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만약에 따른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국간의 그 구유를 통해서 왔다가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지막 겉옷 하나마저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거쳐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죄가 극복되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어둠을 극복하고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악이 승리하는 걸 보면 이거 참 무력해지고 속이 밍밍해지고 답답하잖아요. 어떤 때는 분연이 일어서서 그걸 막아낸 것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어떤 때는 도저히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치 겉으로 악이, 병이, 병마가,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로서는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원하신다는 게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 페이를 통해서 이미 간을 봤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병 걸렸을 때, 내가 재산을 잃었을 때, 내가 직장이 쫓겨났을 때,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가르쳐 왔는데 자기는 그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한가운데 같이 있어주는 그분이 내 심장에 살아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다. 근데
아마 제 가슴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해줬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에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세상의 불의를 그냥 그리스도 방식으로 삼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서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로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매달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예수 믿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속에서 웃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저걸 견디는 힘은 뭘까? 어떻게 저 넘어진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 진창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궁금한 사람들에게 잔잔히 묵묵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불과 2명, 3명 놓고 설교하면서도 감격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속에서 뒤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쌓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 이제는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생명의 힘이 스물스물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도 안 보여. 그냥 주님의 마지막 발 뒤꿈치만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남에게 분낼 것도 없어. 왜? 내가 지금 주님 발 뒤꿈치 보고 따라가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 길이구나, 절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심장에서 생명의 빛이 타오르고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알려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삶을 산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은 더 강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더 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 얻으려고 기대하고 더 쌓은 거 가지고 뻐기는 것도 죄일 뿐만이 아니라 내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떠나라는데 떠나지 못하고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순간 모든 것이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속에서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신뢰 때문에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주라 그러면 주고 견디라 그러면 견디고 그 감격 하나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 심장 속에는 이제는 미워할 사람도 없어. 더 원하는 것도 없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이 순간이 좋은 거예요. 왜? 내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또한 지나가게 하고 나를 살릴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속을, 부끄러운 속을, 감추고 싶은 속을 이렇게 빛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괜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자기 속에 괜히 들킨 것 같고 저게 맞는 삶인데 왜 나는 못하나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만드는 삶을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꽃을 댕겨서 당신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가 마치 신지처럼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고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촛불의 신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저는 하나교회의 역할이 하나교회의 역할이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헌금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진데 내어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만납시다. 오늘 축복의 말인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할까요? 우리 하나교인들 모두 십자가 위에서 만납시다. 그 자리가 하늘 보좌로 오르는 뜀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너무 거창한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이런 게 더 진솔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못하겠어요. 거기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못해요. 그 속에는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원망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노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이게 제 끝이에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 진솔한 기도가 나올 때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십자가가 되고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두운 동굴로 데리고 가서 돌판 위에 놓이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부활의 영체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픔과 다시 태어나는 감격 때문에 자랑도 못하고 단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삶을 활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9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예수 믿고 누워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들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 순교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아 예수의 제자 만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고 품격이 더 깊어지고 더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덮을 만큼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우리 하나 식구들이 다 변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였습니다. 은총으로 수없이 살려줬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매달려 있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어떻게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전 자아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주시고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주시옵소서. 그 뜀틀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만나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그 뜀틀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오르셨고 이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제자들이 달아났었지만 그들이 돌이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느끼고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하실 때 두려움 없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에 스스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권능으로 이제 다시 주님의 형상을 빚어주신다는 감격으로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다시 만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폭넓은 마음으로 모든 악의와 불의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품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